감사합니다. 네, 약한 것이 부끄럽지 않고 또 주님께서 그 약한 것으로 빛나게 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받는 사람은 그 생명의 빛을 받게 되고 구원됨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완도에 CCC 동기들하고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밤중에 이 완도 앞에 있는 그 바다, 그 컴컴한 바다에 멀찍이 환한 빛이 이렇게 비추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요. 저 빛이 뭐냐? 그랬더니 오징어 잡이 배에서 이렇게 비추는 빛이래요. 이 오징어가요, 원래 이 밤을 좋아합니다. 야행성이죠. 그런데 갑자기 강한 빛이 이렇게 그 빛을 마주하면 이 오징어들이 혼란에 빠진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오징어 자체가 또 이 주황성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나오는 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빛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성질을 노려가지고 이 고기잡이 배들이 이 오징어를 다 잡는데요. 참 인간이랑 오징어가 닮았지 않습니까? 뭐가 닮았어요? 밤을 좋아해요. 그렇죠? 오징어도 밤을 좋아하고 사람도 밤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빛이 확 비치면 이게 미혹하는 빛인지 예수님 바로 그 빛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혹시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나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것이 미혹에 비치면 다 잡혀가지고 식사용이 되는 거죠. 마귀의 식탁에 오르고, 그죠?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따라가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을 받고 이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그 자리의 끝은 심판이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주님의 이 빛은 오늘 갑자기 생겨난 빛이 아니고 정말 초대부터 주님의 그 빛은 있었어요. 그 빛은 주님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주님의 그 빛은 비춰졌어요. 노아에게 비춰졌고 이 노아에게 주님께서 이 땅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너가 살 길을 열어야 되는데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이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대로 믿고 방주를 짓죠. 그 노아에게 온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이는 몰랐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마다 왜 그 방주 만들어요?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 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다 본능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인간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 거기에 파묻혀서 그냥 자기의 길대로 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가다 보면 어디 가요? 오징어 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자꾸 본능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본능대로 가면 너 오징어 배에 잡혀 들어가. 본능대로 살지 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살아야 돼. 인간의 본능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와에게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얼마나 달콤한 얘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이 부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하와는, 이 부인은 그 남편인 아담에게 갔어요. 아담이 무슨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선악과 열매를 줬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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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먹고는 쫓겨났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 이야기에서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빛은 주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에 이끌리지 않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다 보면, 특별히 내 본능에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이 세상의 빛이요, 그 빛을 쫓아가야 생명이 임하는 것이요, 그 미혹의 빛은 우리가 분별해서 그 빛에 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본능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우리가 말하고 또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이끌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영적인 것에 이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늘 우리의 부담이 있어요. 우리의 부담은 뭐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어떤 예수님의 어떤 미니어처로 이렇게 그 피규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간다는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사는 것이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십자가 목걸이는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예.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에 이끌려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임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주님 따라가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은 본능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돈 버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돈을 벌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벌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 버는 일에서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도 돈을 쓰고 우리 믿는 사람들 돈을 써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돈 쓰는 방법과 믿는 사람이 돈 쓰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본능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에요. 자,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자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내 마음에 결심이 있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룻기 1장 16절에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신앙 좋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 이 사사시대는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때예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 뭐가 와요? 가뭄이 왔단 말이에요. 이 가뭄이 오니까 이 나오미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유대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가요? 모압 땅으로 들어가요. 이 모압 땅은요, 우상 숭배하고 또한 이 모압 땅은요, 가나안 문화가 그대로 있고 세상식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땅이지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선 배는 불렀지만 영적으로 배고프고 또한 그 삶에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찾아와요.
자기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들이 죽어요. 그리고 덩그러니 며느리 둘만 남았단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힘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 모압 땅에서의 10년이에요. 자, 그런 속에서 소식을 듣는데 이 유대 땅이 축복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먹을 양식들이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흔들리니까 내가 이 왜 모압 땅에 와가지고 내가 정말 좀 먹을 것이 있다 해서 왔는데 여기서 내 남편이 있고 두 아들들이 있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냥 내 고향 땅, 내 부모가 있는 땅,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 있는 땅으로 내가 가야지. 그가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자, 그렇게 나왔는데 그 두 며느리가 이제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며느리 하나는 처음에는 같이 가려고 그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는 설득을 당하거나 그래 내가 모압 여자인데 내가 모압 땅에서 살아야지. 그리고는 가나안 문화 속으로 들어가요. 그 우상 숭배하던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야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어떻게 보면 참 이 룻의 이 나오미의 가정을 그 관점에서 보면 참 그 땅에서의 저주고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그러나 이 룻에게는 복음이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지 않습니까? 설득을 하는데 이 룻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어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나 그 하나님 따라갈래. 주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룻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고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그 빛 따라갈 거야. 본능에 의해 따라간다면, 내 본능으로 판단했다면 다시 그는 모압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그 본능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리고 영에 이끌려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이야기의 과정과 그 끝을 알아요.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복을 알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하루하루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그 주님, 그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번번이 미혹의 빛을 따라가다가 혼란스럽고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저주같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후 6학년 때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 담미성교회 그 이상림 목사님 휴거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는 1992년 휴가 될 거야. 제가 그건 100%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50%는 믿었, 한 80%는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과 제 머리 안에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휴가 일겠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내게 뭔가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92년도에 10월 28일인가요? 그때 휴가가 불발됐잖아요. 그리고 이 MBC 뉴스에서 막 그 광경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1999년이 다가올 그때는 거의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잖아요. 하도 99년에 이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야, 그것도 벌써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인가요? 20년, 30년인가요? 20년이 되는 거예요. 벌써 20년이 되는군요. 예, 내년이 2019년이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이 빛들이 늘 예수님이 아닌 걸 봐요. 그만큼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잘못된 빛에 이끌려 가다 보면 그 빛의 목적인 사탄의 또한 죄의 또한 우리의 운명의 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가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의 문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의 그 주석을 통해서 저는 계속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한 분의 내 삶과 내 모든 삶이 붙들려야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는 그 즉시 우리는 복잡해져요.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미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의미를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록이라 하는 그 원어 자체가 아포칼립시스,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폭로하는 거. 하나는 또 뭐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폭로할 때 뭘 폭로해요? 이 세상의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을 폭로하는 거예요. 뭐가 미혹의 빛인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럼 뭘 계시하세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계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그게 뭐예요? 복된 거예요. 그 폭로한 그 세상을 쫓아 살다가, 그 미혹의 빛을 쫓아 살다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이끌려야 돼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 나야 돼.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괜히 다른 날짜에 내가 매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염려, 걱정, 근심에 매이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거예요. 미혹의 빛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매여야 이것이 이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다가 유대인이 돼버리고 요한계시록 어떠한 다른 사상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나 내 삶에 있어서나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여전히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간다 그런다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우상에 붙들린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곳에 생명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후에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좀 평안한 시간이 온 거죠. 다윗이 이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물소리가 나요. 그 물소리를 듣는 그 물소리에 이끌려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바세바라고 하는 유부녀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에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호르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호르몬은 미혹의 빛입니다. 호르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아니에요. 그는 그 미혹의 빛에 그가 이끌려가기 시작하면서 간음을 저질러요. 자, 이것은 위기에 의한 간음 맞죠? 요즘 안희정 지사 이 위기에 의한 간음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자리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2의 안희정 지사가 교회 안에서 안 나온다고 그거 누가 장담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르몬의 인도함을 안 받습니까? 예, 우리의 본능이 그 호르몬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의 본능 속에서는 우리의 시각에 이끌리고 청각에 이끌리고 우리의 촉각에 이끌리고 우리의 이 냄새에 이끌리고 미각에 이끌려요. 그런 우리의 감각에 이끌릴 때마다 그곳에는 미혹의 덫이 있다는 걸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얘기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고 그 빛을 따라갈 때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빛 안에서 우리의 감각을 분별하고 그 빛 안에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그 빛 안에서 오늘 내가 하는 말과 내 삶을 계속 비춰봐야 돼요. 그 비추는 가운데 어두운 구석 안에서 계속 비추어져야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김혜숙이라고 하는 배우, 유명한 배우죠. 그 배우가 주연한 마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지 마세요. 너무 잔인해요. 잔혹해요. 근데 저는 봐요. 그런 것도.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나. 하도 그 관객수가 많이 봤다 그러니까. 옛날 영화긴 하지만.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신지체가에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살인 용의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 엄마는 이 아들을 무혐의로 그 아들은 죄가 없다라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방팔방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가 죄를 살인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자기 아들을 감옥에서 빼내려고 노력하다가 보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아들이 살인자인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증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증인을 잔혹하게 죽여요. 그러면서 죽이면서 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들은 살인자가 아니야. 내 아들은 살인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죽여요. 소름 돋는 장면이 막 나와요. 예, 그 상상만 하세요. 보지는 마세요. 이 마음이 약하신 분은 그 은혜 다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소름 끼치게 본 게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모성도 미혹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 중요하죠? 네, 그 정 때문에 뭐 해요? 거짓말하고 그 정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일에 참여하는 거 아십니까? 예.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의 죄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본성 중에서 아름답다라고 이 세상에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연애 이야기, 드라마를 보면 연애 이야기들 보면 우리가 감동받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저런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거는 그 작가의 관점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났을 때는 그게 불륜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참 답 없는 그런 지식 없고 정말 미련한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능에 이끌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야 되고,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야 되고, 주님의 은혜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이요, 그것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능에 이끌려 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황폐해지고, 우리의 본능에 이끌려 가다 보면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거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날마다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 날마다 따를 수가 있을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혈기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소름 돋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가라는 말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무슨 이렇게 뭐 공의에도 잡혀가고 지옥불에까지 이렇게 갈까? 나가라고 하는 말은 돌대가리라는 뜻이에요. 돌대가리. 머리에 아무것도 든 거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이제 막 공의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자리에 지옥불에 그리고 공의에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왜 없어요?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할 때마다, 나가라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속죄 안 받고, 저 은혜를 받고 용서 받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정말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그죠? 예.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 바보 이런 말 할 때 있거든요. 저도 참 나쁜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속에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죠? 그 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했지만 우리는 참 약해요. 근데 우리가 이 약한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우리 약한 이 부분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약하다고 그 약한 성품 그대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혈기의 문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거친 우리의 언어의 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내 본능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살려고 그러면 그래 거치게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하고 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에 빠진다니까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원수가 되고, 그 한마디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그 한마디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PC방 사건
얼마나 좀 들썩들썩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뭐 그 사람 살인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정신감정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던데요. 거기다 결국은 거기에 내용들 가만히 보면 말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말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여러분 혈기대로 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하겠죠. 근데 그 뒷수습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이 혈기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화가 났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보태야 돼요? 주여 보태야 돼요. 이게 왜 안 일어나? 혈기가 일어났다. 주여.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든지, 그죠? 아니면 그냥 묵묵히 말하고 좀 참다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퍼붓든지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종만 분도 있어요. 요즘 강아지 키우시는 분은 강아지 데리고 막 거기에다가 막 화내세요. 강아지는 힘들겠지만 그죠? 사람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강아지도 없다. 그럼 인형 하나 사놓고 그 인형에다가 막 욕을 하세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심리치료 방법이에요. 네, 이 심리치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래도 어떤 치유적인 다이나믹이 생긴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려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혈기의 문제만 잘 다루도요, 전도는요, 그냥 돼요. 예, 여러분, 저희 앵커리지의 교회들이 왜 부흥하지 않은지 알아요? 그 교회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옛날 나한테 혈기 냈던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원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교우들이 참 내면에 있는 이 부분들을 잘 이해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 보세요. 그냥 화나는 일만 있어도 그냥 허허허 하고 웃고 주여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사람만 가득 차 있어 봐요. 사람들 우리 교회 꽉꽉 차요. 우리 건축하자는 얘기가 그냥 나올 거예요. 예. 우리는 이 혈기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기가 막혀요. 주님이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공에 잡혀가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혈기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그 빛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자, 분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TV를 보면서 또 뉴스를 보면서 또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는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참 놀라는 거는 제가 보면 이 참 드라마를 보면 참 막장 드라마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인생들을 사나. 근데 그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위로를 받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막장 드라마의 이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를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막장은 안 살잖아. 너희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괜찮은 사람인지 살지만 여러분 며느리에게 따님에게 아드님에게 한번 깊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듣기 어려울걸요. 야, 얘가 이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나? 야, 이렇게까지 그 마음이 상처를 입었나? 아이고, 나는 이런 고생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저러다니 이런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또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또한 뭐예요? 혈기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만들어진 형성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들에 이끌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조그만한 이 죄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조그만 걸 안 보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큰 죄든 조그마한 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주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은혜를 알고 그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지 마세요. 너희들 괜찮은 사람이 막상 들어보고는 너희들 괜찮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에요.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추악한 죄인들이에요. 거기는 목장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은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봐야 돼요.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나를 받아야 돼요. 이 세대를 자꾸 본받다 보면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져.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아. 그러다가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뉴스가 팩트를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 뉴스들마다 그 방송사에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사상과 생각과 흐름이 있어요. 그대로 보다고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저 몇 가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거 뉴스로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 삶이 얼마나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뉴스로 안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삶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그 디테일하고 작은 문제들마다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가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얘기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세상 얘기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 중요한 시간들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꾸 세상을 본받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만은 자꾸 세상의 얘기만 80% 90%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속회가 참 감사해요. 속회 모이면 무슨 말씀만 해요? 주님 말씀만 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얘기는 한 10% 하고 90%는 은혜 받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죠?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건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제가 이 세상에 대한 것은 점점 줄어들고 주님에 대한 것으로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관계 속에서.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도와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 말씀 한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 내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에 완전히 휘어잡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휘어잡혀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휘어잡혀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직도 좀 미약한 것 같으세요? 더 말씀 보세요.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깊은 말씀까지 우리는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옥토밭을 만들어서 내 마음에 깊이 심겨져 가지고 그 말씀에서부터 싹이 나와야 돼요. 그 말씀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 그 말씀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군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은 계속 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그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치면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에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이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이 그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가 사랑을 행하는 바로 그 일일까? 내가 이 말은 정말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항상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정말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 사랑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다 보면 참 저 사람들은 보니까 은혜가 없고 미움이 그냥 가득 찼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 사람은 맨날 그래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미움이 가득 찰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겠어요? 예수님 믿다가 저 사람처럼 되면 어떡해?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바이블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전도지예요. 네. 우리 주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해야, 그렇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쫓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화려한 수사수를 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해도 내 삶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찔러도 그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와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냥 충분하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약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믿으면 그 빛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상의 빛, 그 빛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가 약하지만 못했던 그 모든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빛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럼 보니까 너무 우리가 미혹을 많이 받고 살았네. 그 미혹을 받던 우리의 그 모든 내 본능적인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 속에서 다 그것은 차단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그 모든 사랑과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감당할 수 있는 속회,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가정,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의 생명의 빛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 속에서 우리가 헷갈리고 또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에 마귀에게 홀리고 세상에게 홀리고 사람에게 홀리고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 살아갔던 수많은 시간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어둠에 끌리지 않겠습니다. 내 본능에 끌리지 않겠습니다. 성령에 끌리겠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있도록 주여, 내가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내 모든 혈기와 내 자아를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예수 안에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을 믿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 하신 그 모든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인데 그 빛 따라가야 이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는데,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치유가 필요한 우리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을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 그 모든 혈기가 마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병든 마음, 모든 병든 육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가정의 문제들, 기업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아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삭에게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이 오늘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오늘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희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속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